5, 4, 3, 2, 1, go! 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회와 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나와 있어서 성경책을 안 찾아시켜도 됩니다. 5장 18절이라고 8절이 예. 18절. 네, 제가 8절 하겠습니까? 권사님은 88세인데 기도하는 대한민국에서 장성교회에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대독합니다. 본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로 그대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11월 7일 날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다 그렇죠. 그 한 해 동안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주의죠. 이런 주의를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지 돌이켜보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해요. 훨씬 오래 살고 훨씬 행복하고 감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강 지수가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원하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쫓고 가는 사람입니다. 부디 다른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인식합니다. 다른 것은 풍성하면서 감사에 대해서는 인식하는데요. 흔적이 그래요. 흔적이. 심지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가지 동물이다. 이건 너무 도덕적인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 말이 유명해요. 두 가지 심증이 뭡니까? 우리는 그렇게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른다 이거죠. 요즘같이 풍요로운 사회에서 부모님들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어떤 집에 그전에 초청하러 가서 밥을 대접받는데요. 지금은 집에서 안 하고 야외에 나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조그만 예술도 있어요. 어른들이 밥을 먹기 전에 얘가 갑자기 이것도 먹고 내가 이것도 먹고 나도 그러고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상상도 보게 되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상상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경보다 나오고 한경은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밥을 먹는 데를 봤는데요. 이게 이미 말세가 가까웠어도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고 일어나신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말세에 나타나는 삭막한 인간성 중 하나가 감사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50년 전, 100년 전 그 혹독한 가난 가운데도
저는 없어요. 회계 알았으니까 해외까지 오늘 못 와서 우리 권사님도 회계잖아요. 그래 얘가 타지 지금. 조금만 참으세요. 오시지 않으니까. 예, 이런 우리 50년 전, 100년 전에 보면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 주상들은 감사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밭에서 바나나가 있어요. 그것이 같이 받는 줄 알고 해다가 손가락만 놓겠어요. 해다가 근데 그것을 저하고 국리하고 그 밑에 동생하고 그걸 똑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나눠 먹고 안중이라고 다니고 서로 부둥이 안고 울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안 좋았어. 나눠 먹고 있잖아요. 요즘은 또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생각도 안 나는 사람도 있어. 형제가 생각지는 않는 그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인색합니까? 살인이 좋은데. 이처럼 세상은 점점 감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변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감사할 때 영과 육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감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엔파티라고 해요. 영어로 분석하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든지 감사라. 이 뜻이거든요. 언뜻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요. 감사이라는 말은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좋은 일에도 감사뿐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뿐 아니라 큰 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이 양지에 있을 때에도 감사뿐만 아니라 음지에 있을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실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요. 아프 죽겠는데 감사해요. 부담했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의 내용을 알면요. 그 고민은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막연히 느끼는 고마운 감정이 아니거든요. 자, 시편 116편 2절에서 14절 이하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라할꼬? 무엇으로 보라할꼬?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무엇으로 보라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에는 적어도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감사에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 마음이 담겨야 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많은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이 담겨야 된다 이거죠. 그 두 번째는요.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름을 불러야 돼.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홍길동 집사님 제가 부르잖아요. 예, 무슨 분, 예 하잖아요. 이건 반석교수만 있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집사님 부르면은 예, 목사님
네, 목사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면 반갑잖아요. 내가 목사님 그러면 네, 목사님. 네, 목사님. 대답하시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리고 기쁘고 포근한 거 느끼고 참 좋은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 셋째는요, 진정한 감사는 마음의 편이야 해요. 마음의 편.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하는 것이거든요. 소원이라는 것은 만약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어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소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해야 돼. 우리는 중요한 일이 됐든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약한 것이 됐든지 기도하면 그리로 끝나잖아요. 반드시 기도는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돼요. 감사가. 그래서 감사는 계속 아버지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결시킵니다. 또 다음에 또 연결해서 저번에 또 감사했는데 또 이런 감사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연결이 돼요. 한나라한 사람은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중에서 정말 아들을 얻었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들을 하나님께 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는 것을 다 받고 응답받고 살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말년에는 쌓아왔던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짓는 데 바쳤어요. 솔로몬이셨지만 모든 준비는 다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에 그 감사는 마음이 담대하고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실천이 있어야 하거든요. 첫째 실천은 뭐예요? 좋은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성공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약해도 좋은 일이 종종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무더운 여름에도 소낙비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쁨도 주셔요. 또 이제 실천해야 할 두 번째는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쁜 일에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26세 합병적으로 사형 선고가 3번 됐잖아요. 죽을 때는 3개가 걸려가지고. 그때 감사하지 않으시면요, 저는 지금 없어요. 그때 죽게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아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해야지. 거기서 죽고 내봤자 더 부끄럽죠. 한 가지 명만 그래도 죽는데 3가지 명이 있다니까요. 합병적으로. 거기서 감사가 있었기에 오늘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리고 지금 제가 지금 78세잖아요. 78세인데 안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때 26살 때 일. 야, 그때 그 배우도 그때 죽었어요. 배우가. 그 병도 내가 죽었대요. 배우도. 배우는 한 가지 병 가지고 죽었는데 나는 3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 고리를 걸고 가야지. 지금까지 그 고리를 걸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러나 현재 그들은
고난 중에 있는 대단한 교회한테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봉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러나 현재 그들은 엄청난 고난이 가고 있는데 대사로전서 3장 4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전도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 믿고 나니 엄청난 환난, 핍박 오는 거예요. 그것이 덮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핍박이라고 하는 믿음, 핍박이라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른 일은 다 포기한다. 큰 핍박이 와요. 그러면 저 일을 하니까 이 핍박을 못 이겨. 엄청난 핍박이 오면은 다른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왜? 이 핍박을 이기다니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대사로니가 교인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자, 가족들이 끌려가서 죽는다. 그도 감사했어요.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굶는 것도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끌려다니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소리가 나도 감사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단이라고 해가 엄청난 고통에 있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합시다. 뭐 암병이 걸렸네, 무슨 병이 걸렸네, 엄청난 어려운 병이 걸렸다 합시다. 그런데 대단이가 교회한테 당하는 이 핍박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핍박 받는 대단이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를 하셨다면요, 이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손에서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받은 것이 있을까요?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할례입니다. 어거스틴은 그 어느 것을 봐도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가 60억이 살고 있잖아요. 60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 그러니까 6억이죠. 6억의 인구는요, 하루에 1,000원 가지고 삽니다. 1달러. 1,000원이 아니라 1달러.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가면 1,380원이니까 얘기거든요. 그거까지 사는 거예요. 이건 나쁘게 말하면 거의 짐승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6억이라는 숫자가. 1달러 가지고 살아요. 뿐만 아니라 전기가 없는 사람들의 수가 20억입니다. 전기가 없어요. 20억. 그 20억이 넘는다고 해요. 식수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아무 데서나 퍼마시는 사람들의 수가 10억입니다. 그 더러운 물, 우리는 꿈도 못 끼는 그 더러운 물을 먹잖아요. 그 사람들이 10억이에요. 인간다운 삶은커녕 이렇게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마시며 살잖아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부패집에 잔치할 때 부패집에 가봤더니요, 먹다 남은 찌꺼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먹고 말아보더라고. 그러면 그거 어디로 가요? 어디로 자?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만 해도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지금 별로 안 하더라고. 교회마다. 왜 그런 거 몰라?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죠? 우리 어렸을 때 옛날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했어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조선하고 한번 던지면 싸움이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멋진 나라인지 쓰레기 버리고 다 치우잖아요. 분리수거하고 다 연구하고 다 치우잖아요.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는 백성들이 좋은 거죠. 지금 살기 안 좋은 나라는 보세요. 치우지 않은 잘못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고 살고 지금 그러니까. 자,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살림과 교인들은요,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을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기다린다 말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설명하는 단어로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의 우상 숭배한 것들을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핍박을 다 이기고 죽어도 감사, 망해도 감사.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배후에는 그 교인들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감사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맛봄으로 말미암아 이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엄청난 핍박, 어떤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그 핍박, 그 핍박과 비교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자 자비롭고 전능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약속합니까? 세상에 있을 동안 너희들을 어디에 가든지 내가 동행해 주마.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안위하리라. 원수들 앞에서 너희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높여주리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마.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기도하여라. 그래는 내가 언제든지 길을 기울여 주마. 환난 중에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하게 내가 보호해 주마. 이 악한 자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은 제가 동물을 어렸을 때 그 참새를 잡아갔어요. 치드 나가지고 참새를 잡아가세요. 그 참새는 잡아가지고 여기 책밥 위에 있죠. 그 책에다가 덮어놓으면 하루 안 가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캄캄하고 자유가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갖다 놓고 안에다가 흘리다 보면 한 3, 4일 삽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씀 드리냐면 그 참새는 제가 무서워요, 사랑스러워요? 나는 참새가 사랑스러워서 만지잖아요. 딱 잡고 만지잖아요. 그 참새는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참새는. 그 고통을 어떤 거에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이 안 돼.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런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수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보여주마.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못하는 것은 정서 사람들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감사할 조건들이 시발 때마다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만을 간절히 고대했던 사람들이 되었어요. 핍박을 받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로 변화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황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눈앞에 그리면서 현재의 권한은 아무리 그다하지 않아요. 아무리 장차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살기가 가지고 누가 뭐 욕을 하나도 얻어먹어요.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낙합하면 안 만나는 거예요. 대사로니가 교인들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근사에 감사하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크게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에 취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큰 구원을 얻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자의 행복과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